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사람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그 말씀. 본문은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고요. 여러분들은 일생에서 지금까지 거쳐오면서 직업이 한 몇 개나 됩니까? 어떤 분은 하나만 있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이민자들은 대부분 한 개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처음 이제 사회적 직장을 가져본 게 이제 어린 시절에 신문 배달과 구두 닦기로 시작해서 청소년기에는 개인 과외, 그게 한 4년 5년 이제 저에게 생존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죠. 그리고 유학하면서 청소부, 그리고 다양한 식당에서 웨이터, 또 홈케어, 어르신들 목욕시키고 또 하는 요즘 뉴욕에서 가장 핫한 홈케어 등등 다양한 직업을 거쳐서 현재는 30년째 하나의 직업인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극한 직업은 신분을 극단적으로 하향 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는 일, 이를테면 왕이 노숙자가 돼서 감당해야 되는 일, 그냥 그런 처지에서 계속 해왔던 일의 이 열악한 그 극단적인 환경 안에서 일하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뭐 그런 일들이 저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에서는 이게 그 날고기는 뮤지션들이 있는데 갑자기 와서 생계를 위해 여기서 일을 해요. 그죠? 이게 처음에는 제가 그 과정을 봤거든요. 이게 그 단기간에 극복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신분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겠지만 여하튼 하고 있는 일에서 갑자기 전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모멘텀의 순간에 이거 참 어려운 일이다, 극한 직업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 직업이라고 하기는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이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추정이 잘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개념도 잘 잡혀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이거는 이런 맥락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극한 직업 중에 극한 직업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일은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어떤 레일을 놓는 극한 작업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가장 큰 목적은 이 끊겨져 있는 레일을 다시금 복원에 연결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이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선과 악을 이어요. 그리고 생명과 죽음을 잇고요. 그리고 심지어 천국과 지옥을 잇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영어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음부, 지옥에까지 장사 지내시고 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죄로 죽고 지옥 갈 처지가 뻔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왕의 자녀로 복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극한의 삶은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탄생, 공생애, 죽음, 부활. 물론 그 이외에도 있겠지만 크게 네 가지로 우리는 구분해 인식하고 있죠. 과연 나의 인생의 열차는 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노반공사 위에 내 인생의 열차가 올려져 있는가?
그냥 성탄의 사건 따로 내 인생의 어떤 열차 따로 놓여 있지는 않은가? 내 인생의 열차는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타난 공생의 삶의 레일 위에 달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극한 직업으로 우리는 구원 열차를 타고 달릴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과연 내 삶의 인생의 열차는 어디 위에 올려져 있는가? 또 달리고 있는가? 여전히 달리고 있는가? 이게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던져볼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의 성탄 증언은 매우 독특합니다. 마가는 상당히 이 생략, 가장 복음서 중에 먼저 쓰여져 있지만 생략돼 있고, 마태와 누가복음의 성탄의 사건들, 우리가 아는 풍경들이 나와 있는데요. 요한은 매우 독특하게 오늘 이 본문으로 이 성탄을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겁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의 앞부분, 말씀, the word, 그 말씀이 설교 제목이었고, 오늘은 그 뒷부분에 육신이 되어, 육신, 말씀 제목이 그 사람입니다. 그 말씀, 앞부분의 그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 스스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죠. 성탄은 뭐냐? 그 말씀이 그 사람으로 된 사건입니다. 그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 말씀으로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만물에는 하나님의 실존을 가리키는 신의 지문이 묻어 있다. 멋있죠? 네. 이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실존을 나타내고 가리키는 신의 지문이 묻어 있다는 거죠.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신성이 그 만물에 깃들어 보여서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신성입니다. 누구도 해본 적도 없고 어떤 발전된 기술 문명의 혁신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만물의 신성을 숭배하게 됐죠. 지난주 말씀으로는 범신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만물이 곧 신으로 여기게 되었죠. 요즘은 돈이 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패한 인간의 마음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은 매우 독특하게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그 말씀으로 이어놓았습니다. 요한은 그 말씀이 육신, 즉 사람이 되었다라고 증언하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창조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절정은 그 사람이 되신 예수의 탄생입니다. 이 신성과 이 인성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성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는 어쩌면 극한 직업,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장 극한 직업.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까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삶에까지 오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죠. 완전하신 거룩, 하나님의 완벽하신 거룩이 이 혼탁하고 북적거리는 세속 한복판으로 왔고, 영원하신 생명이 죽음 한복판으로 오는 것, 이게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사람이 되는 이 성탄으로 하여금 우리는 세속에서 거룩을 되찾고 죽음의 한복판에 그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말씀이 그 사람, 그 육신 예수로 우리에게 옴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키는 신의 지문이 이젠 만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묻어있다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탄인 거죠. 나에게는 뭐가 묻어있어요? 신의 지문. 오늘 세 가지로 이 성탄의 그 사람에 관련된 의미를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는 내 직업에 오신, 내 직장에 오신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에 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그 사람이 이 정도 되면 아시겠죠? 그 사람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사람이세요. 또 사람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 개념으로는 뭐 그런 경험 자체도 없고 역사적 이 경험도 없기 때문에 개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탄의 사건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이 둘 중 신성과 인성의 하나만 고집하는 이단들이 있어 왔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 종류의 이단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는 인간이었을 뿐 하나님은 아니었다. 그분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은 아니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던 에비온주의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 사람은 아니셨다. 인간의 몸은 그때 그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눈에 비친 환상이었을 뿐 실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고난을 당하지도 않으셨고, 그분 하나님이셨지 사람은 아니셨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에비온주의와 영지주의가 초대교회 득세를 했고, 특히 에비온주의의 득세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이단들도 있었지만 오늘날까지 여전히 늘 있어 왔습니다. 나는 약간 에비온주의파야. 네. 나는 사람으로서의 예수님, 이게 필이 더 꽂혀. 그게 더 믿어지고 나에겐 중요한 신앙의 가치야.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으로서의, 신으로서의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예수님보다 이게 훨씬 나에겐 중요한 가치야. 그러니까 교단의 분리나 아니면 신앙의 어떤 색깔의 차이나,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모습 그대로
균형을 이루고 놓치지 않고 내 안에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세요.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서론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본 겁니다. 이 성탄을 뭐라고 하느냐? 굿뉴스라고 부릅니다.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굿뉴스를 듣게 되면 사람들이 우선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기뻐요. 감정적인 기쁨에 국한되지 않고 그 기쁨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놔요. 사람의 방향을 바꿔놔요. 심지어 역사적인 물꼬를 바꿔놔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굿뉴스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쁜가요? 그러면 이 성탄의 굿뉴스를 누가 최초로 접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는데, 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대 라고 하는 이 소식을 처음 접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목자들. 두 종류의 사람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딱 두 종류입니다. 먼저 마태는, 제가 발음이 마타로 나왔네. 마태는 유대인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일 때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 마태는 공교롭게 이방인이었던 지금의 이란 지역에 사는 동방에서 오는 박사들이 최초의 증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신약 성경의 유일한 이방인, 신약 성경의 유일한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인 누가는 거꾸로 유대인의 목자들을 최초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누가 먼저일까요? 누가 먼저 이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을까요? 똑같이 또 누굴까요? 네? 박사들의 필이 꽂혔어요. 누굴까요? 저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로는 저 동방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는 거리 자체가 대략 4개월로 추정해 보면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오는 거리나 또 몇 가지 성경에 제공하고 있는 단서들을 미루어 짐작해서 가장 먼저 예수의 탄생 소식을, 성탄 소식을 접했던 사람은 목자들로 추정을 합니다. 누가 맞는지는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목자들은 당시에 이 사회학이 제시하는 당시의 인구, 직장 뭐 이런 조사들이 신학 안에 있거든요. 근데 당시 조사들을 찾아보니까 최하위 직업군에 속했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 발광체인 아기 예수 곁에 첫 번째 최초의 직업으로 선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그들의 이름도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직업을 딱 하고 말해 놓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아기 예수는 그 극한 직업, 밤을 지금 밤중에 이걸 보고 온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밤을 새야 되는 극한 직업에 속하는 목자들에게 빛을 아기 예수는 비춰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신 아기 예수는 호화로운 직업을 찾지 않았어요. 밤을 지새야 되는 극한 직업을 찾아가지고 빛나는 반사체가 되도록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도 10년 이상
밤새는 직업을 하고 있는 분, 이 두 분이 이제 계세요. 그러니까 물론 뭐 다 극한 직업일 수도 있겠지만 그 밤을 늘 그 뭐 1년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계속 밤을 새야 되는 거 저는 극한 직업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저도 이게 새벽까지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극한 직업에 근데 밤을 새지 않아도 낮을 밤처럼 보내야 되는 극한 직업일 때가 우리는 왜 없겠습니까? 뭐 아이를 키우는 것도 그 일도 때로는 환한 낮에도 마음이 어두워지는 밤처럼 보내야 되는 극한 직업일 수가 있겠고, 또 우리 권사님 지난 7개월 동안 우리 장로님 곁에서 늘 좋은 에너지를 제공해 줘야 되는 그런 부담감 속에서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곁에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도 극한 직업일 수도 있겠고, 또 내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받는 그런 스트레스나 불안감, 내가 이 이민자로서 여기에 버텨야 되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어려움, 뭐 그것도 우리에게는 극한 직업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탄의 메시지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빛, 그 아기 예수의 빛이 목자들에게 비쳤다는 것. 그 목자들에게 그 빛이 비쳤다면 우리가 일하는 직업에도,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도 저는 비춰주시는 그런 아기 예수의 능력을 믿어요. 그리고 그 빛을 반사해서 아름답고 능력 있고 사랑스러운 일을 새로운 모멘텀으로 바꿔서 우리도 해나가기를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아주 생존을 위한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그게 얼마나 절박하고 중요한 이유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하지만 그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가 뭔지, 정말 내가 빛이 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지, 왜 빛이 나는지, 저는 이 성탄에 그 사람이신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무슨 일을 하든 그 빛을 비춰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 누구시라 그랬죠? 예수님.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온 국민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했다면 어떨까요? 좋아요. 누가 있을까요? 손흥민? 네. 그 영국의 축구 잘하는 손흥민이 만약에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했다면 어떨까요? 네. 아마 준비도 대단할 거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뭐 나중에 두고두고 자랑할 만한 일이 될 거고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그분이 예배를 마치고 내 집에 온다면 어떨까요? 싫어요. 청소해야 돼요. 만약에 내 집에 온다면 그건 좀 달라지는 상황인 거죠. 그때부터 완전히 상황이 바뀌죠. 정말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그 기쁨이 비견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나만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인격적인 실제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이 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요한의 성탄의 증언의 말씀을 한 절을 우리 양지철 장로님이 읽어줬어요. 그거는 이 예배 안에서 유명하시고 능력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셈이죠. 그걸로도
놀라운 사건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과 역사에만 오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오신다면 어떨까요? 좀 부담돼요? 청소해야 되니까. 어떨 것 같아요? 아이, 청소가 대수겠습니까? 아이, 잠을 못 자겠죠. 뭐 가슴 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사람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죠. 우리는 신앙 안에서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갖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또 누리고 있습니까? 그 만남의 형태는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우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랑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제시했을까요? 박수일까요? 성경책. 이야,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성경책 안에서 어떻게 말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요, 가장 직접적으로 또 결정적인 힌트를 주시는 딱 한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얘기인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자신을 인자라고 불러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천국에 온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기질 때 너희가 먹여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해주었고,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너희가 환영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어 아팠을 때 너희가 돌보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와 줬다. 근데 이 들었던 당사자들이,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반문해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다이렉트하게 말씀해 주신 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곧 나에게 한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여기에 말하는 이 헐벗고 나그네되고 갇히고 아프고 이런 어떤 지극히 사람의 모습을 가진 이 그 사람, 그 예수의 모습이 철저한 인성을 보여주죠. 그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신 스스로 허기지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병들고 갇혔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 중에서도 가장 바닥의 모습을 하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은 철저하게 저 바닥의 사람들 복판으로 들어가야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나 저 같은 성직자나 또 성도들이 저 위를 바라보면, 자꾸 위만 바라보게 되면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와의 인격적 만남을 가질 확률이 높아져요, 작아져요? 작아지는 거죠. 이거 예수님 말씀한 거라니까요. 발광체로 빛을 비추는 그 신성으로 그분은 우리가 사는 직업 속으로 직접 찾아오시기도 했지만,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려면,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바닥의 사람들 복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당연한 상식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뻔할 뻔짜 이야기처럼 여러분들께서 아는 얘기처럼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오늘날의 교회가 그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예수와의 인격적 만남을 갖기 위해 저 바닥의 사람들 복판으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렇게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말은 곧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바닥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나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바닥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스테이지는 그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를 인정하는 거죠. 나는 죽음을 향해 달리는 열차 위에 탑승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어떤 빛도 낼 수 없는 발광체가 아닌 반사체의 존재일 뿐이라는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바닥이라는 거를. 그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인 나를 찾아와 대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그 예수님을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시해 준 레일대로 그 작은 한 사람이 있는 그 바닥의 한복판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탄이 뭐냐? 성탄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그 작은 한 사람을 마주하는 태도에, 오늘 렘브란트의 명암의 기법으로 치자면 그 태도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작은 한 사람을 마치 예수님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정말 이루는 그런 성탄이 여러분들 삶에서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작은 아팠잖아요. 우리 7개월 만에 오셨다고 우리 이종훈 장로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온 교인들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불과 몇 개월 전에는 뭐 상당히 위독한 상황이라고 연락이 와서 저도 놀랬다니까요. 이 하잡몸이라고 하는 이 가치,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내 모든 스케줄, 내 모든 관심들 다 내려놓고 거기에 집중하자. 우리 교회 처음 제 기억에는 하잡몸을 시작했던 게 그 김천만 장로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내인 김영숙 권사님이 어느 정도였냐면 혈액암으로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죽었다는 거예요. 무균실에 몇 날 며칠을 넣어놓고 만나지도 못해요. 장례를 준비하래요. 묘도 샀어요. 같이 저랑 전화하면서 장례를 준비했다니까요. 지금은 어찌나 건강하신 늘 산을 타신대요. 그때 우리가 처음 하잡몸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하잡몸의 기도의 결과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또 내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헐벗고 갇히고 아프고 허기지고 목마른 그 작은 한 사람을 놓치지 않고 위 기도하는 거죠. 우리 이춘범 장로님 제가 목격했다니 죽었다 살아났다니까요. 이춘범 장로님이 깨어있지도 않았어요. 그 권사님도 없을 때 2번 딱 그런 위기가 있었거든요. 온 교인들이 기도했잖아요. 지금 다시 젊음을 찾아 회춘하신 것 같아요.
그 기적의 결과가 꼭 우리는 언젠간 또 다 쇠하여져서 어차피 죽잖아요. 또 아플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탄이 주고 있는 이 메시지의 중요한 거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걸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하자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그 사람이 된 이유와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만나는 것에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이라는 것을 두 번째 대지에 나눴는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선 지극히 작은 한 사람 된 거잖아요. 그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 예수님에게는 극한 직업이죠. 왜 그랬을까요? 또 그 의미는 뭘까요? 이걸 알아야만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건데요. 왜 하나님이 그런 그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왜 우리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작은 한 사람이 왜 예수님이라고 우린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에비온주의들은 예수님은 영지주의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린 교리적으로 이걸 분명히 알고 있다지만 우리 각자의 생활 속에서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함정에 빠질 확률들이 매우 많다니까요. 나를 다 아시는 유일한 분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 작은 한 사람이 되신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의 사랑인 거고요. 내 현실에 무관심하지 않는 분, 나랑 똑같이 연약하고 볼품없고 시험받고 고난받으시는 분, 그분은 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으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5절 말씀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법 아래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법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의롭게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는, 대신 뒤집어 쓰기 위해서. 그 방법 아니면 하나님이 돼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냥 막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갔어요? 하나님이 아니신 거잖아요. 그 정의를 충분하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면, 아니 하나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랑을 완벽하게 충족하기 위해서 내 있는 자리에, 그 구속받을 수 없는 자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살리려고, 쉽게 말하면 나를 살리려고 나와 똑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건 나를 동정하지 못하실 부분이 없게끔, 나를 다 아실 만큼 모든 고난과 유혹과 시험을 다 받으시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이유와 더불어서 그걸 넘어 나를 살리려고, 내 인생의 운명을 뒤바꿔 놓으려고, 나를 속량하시려고, 나를 모두 다 죄사함 받게 하려고 나와 동일한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이게 성탄인 거죠. 그래서 이 성육신, 이 성탄을 가장
제 입장에 가장 성경에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분이 예수예요. 본래 하나님과 같이 본체셨으나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우리를 대속해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이 되신 이유와 의미인 거죠.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가, 친구가, 누가 나에게 내가 뒤집어 쓸 거를 다 대신 그 자리에서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나와 동일한 위치에 모욕받고 위축되고 시험받고 고난받으면서 흔들거리는 내 삶의 자리에 대신 서줘서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되신 의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비우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하신 레일을 공사에 놓아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열차는, 우리 교회의 열차는, 여러분들 가정의 열차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그 레일 위에 올려져 있는 거고 그 레일 위에서 달리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우리를 구원 열차에 태워 달리게 해 주었죠. 나의 이 땅의 세상에서 극한 직업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에도 내 직업에, 내 하고 있는 이 삶의 터전에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한 사람이 되시는 극한 직업으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되신 것은 나를 다 아시고 나를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내 자리에 대신 서셔서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 사람, 그 예수님이 빛으로 나에게 오시는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과 인격적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만나는 그런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사모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